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어두운 죄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친히 생명의 빛이 되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언제라도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령을 의지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지 못하는 것을 또한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이 시간 회개 은혜를 통하여 회복 가운데 거룩함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한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 합당한 그 말씀을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의 은혜 붙잡고 또 확신과 소망 가운데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일일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을 통하여 이루시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어지고 또한 이와 같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계속 암송하시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깊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시는 순간 이 세상에 빛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는 그곳에, 그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둠이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어둠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빛이냐 어둠이냐 바로 이런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부분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내가 바로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빛이신 분이 오직 그 빛을 가능케 하고 존재케 하고 모든 어둠마저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이와 같이 빛이 있으라 하셨기에 그 빛이라 있으라 하신 그 말씀 또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를 그 마음에 품는 자가 빛과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어둠이 아닌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영적인 도전과 또 영적인 싸움이라 할까요? 우리가 늘 겪는 영적인 미혹, 그 어려움, 결국 그 시험은 뭐냐? 우리는 빛의 자녀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저 어둠의 진노가 자녀가 되지 않게 하셨는데, 말씀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우리가 자꾸 그 어두움을 돌아보고, 또 어두움 가운데 어느덧 그 영적인 그늘의 드리움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더욱 살게 하시기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결국 우리가 이 빛이 어둠 가운데 힘을 잃어갈 때면 다시금 그 빛 대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큐티하는 교회로서 더욱더 그러한 강력한 빛의 자녀로 이 세상 어둠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부터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능히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이 네 주변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주여 없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은, 이전까지는 그 가늠한 여자 어둠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고 끌려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참된 영적인 귀한 의미는, 주님께 나오는 자는 모든 어두움이 결코 그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없기에 모든 어둠이 사라진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라가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 어둠의 죄 가운데 성경에도 보면 죄는 그 무엇이라도요,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첫걸음은 늘 빛이 어디 있는지를 향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굳이 애쓰지 않아도 어둠을 등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을 향하는 순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대죠. 빛을 등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바울도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은 하였습니다만, 바울도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도다. 이것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이며 삶의 부분이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기에 그 어둠을 이기신, 그 사망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어둠의 그러한 죄악의 그늘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저 가늠한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그런 말씀인 걸 깨닫고 구한다면 우리도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분명 하신 말씀, 너도 가서 내가 너도 정죄하지 않으니 너희도 다시금 정죄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또한 새기고 우리가 또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늠한 여인들을 잡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죠. 방금 나눈 것처럼, 또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한 것처럼 정죄하지 말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과 빛을 우리가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의 사랑이시면 그 사랑은 결국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단순히
좁은 차원의 의미를 보면 그냥 죄를 안 짓고 말씀 잘 지키고 신앙생활 나 혼자 말이죠. 잘하는 것. 그것은 빛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빛이 그 안에서 강력할수록 더 멀리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까지 더 밝게 멀리 강력하게 비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또 서로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빛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 결국 죄는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결국 뭐냐? 이게 빛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죄는 뭐죠? 불순종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밖으로 퍼지질 않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퍼지지 않는다는 건 그 밝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빛이라는 것. 그러니까 마치 이겁니다. 어떤 그런 빛을 뭐 불이라도 줬고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그러면 그 사진으로 찍어놓은 그 한 장을 저 깜깜한 어둠 가운데 갖고 갈 때 밝겠습니까? 어둠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인 것 같지만 사진 한 장에 불과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사랑은 이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사랑 없음, 살아가기 싫어함, 미워함, 시기함, 늑달같이 달려드는 그러한 강포함, 죽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중요하지 않고 소망이 중요하지 않아서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가장 그러한 미혹에 빠지기 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믿음은 우리 스스로 취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믿음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실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당연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믿고 붙잡는 모든 자마다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소망이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믿음도 있고 우리에게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 믿음과 소망이 결국 사랑으로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까지 어두운 가운데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고 그렇게 빛의 역할로서 세상을 이기며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에 힘쓰지 않으니까, 사랑은 있죠. 그런데 착각합니다. 자기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라는 것은 이 첫째, 둘째 하나만 똑바로 지켜서가 아니라 그게 함께 이루어진 하나인 사실은 큰 계명인 거죠. 첫째, 둘째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어야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사랑으로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 자신만 사랑하기에 힘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전히 세상이 그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누구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셨는데 그 축복의 통로에 지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흐르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통로이면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니까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혜와 복은 언제 풍성하고 부유해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지게 되느냐?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변하여 저 세상 가운데 내게 준 사람들에게 흘려갈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를 좋은 것을 취했으면 이걸 누구와 함께 나눌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다음에 또 먹어야지. 그거는 내 자신만 사랑하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하나 얘기를 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줬으면, 내가 건강해서 회복되었죠? 그러면 내가 이제 나았으면 주변에 또 아픈 자를 누구인지, 내가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그 눈물과 탄식이 얼마나 내 삶을 짓누르는지를 경험하였다면, 내가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신앙이든 영적인 관계든지 간에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내가 이제 좀 나아졌네, 살만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그 아픔을 겪은 이에 이 아픔을 겪는 자가 누구인가 돌아보며 그들에게 찾아가야죠.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경우에도 있었지만 지척의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그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볼 때 저들이 빛으로, 그 사랑으로 오게 되고 충만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도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죄에 안 짓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빛의 자녀로서 그 사랑의 빛을, 그 온기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힘쓰고, 이것을 먼저 가장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라 말씀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와 함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내게 준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기에 부유한 신앙과 삶으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언론 목사님과 저와 교육자 바늘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바늘 지역과 안산 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밖에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였을 때 저들이 다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만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저렇게 주님을 향하여 긍휼함을 구하기보다 정죄하기에 앞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나 역시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닐런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또 가늠한 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욱더 뛰어넘어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그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그 온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소망 안에만 거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